우리 신명기 8장입니다. 8번째 시간 8장. 함께 나가신 말씀 제목은 그의 길을 가며 라는 제목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은 1절부터 20절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는데요. 세 단락으로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걷게 하신 것, 그 다음에 11절부터 16절까지 잊어버릴까, 그럼 세 번째 17절에서부터 20절까지 단락 멸망하리니. 우리 지금 7장 8장 지금 같은 내용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건요, 하나님께서 사랑의 어떤 그런 우리 자식들에 대한 염려, 그리고 간곡한 그런 하나님 권면으로 우리가 지금 경고,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한 내용입니다. 8장도 마찬가지입니다. 8장의 큰 대부는요, 대부분 두 가지입니다. 지켜 행하면, 그 다음 두 번째는 지키지 아니하면, 이럴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10절까지가 행하면입니다. 지켜 행하면입니다. 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단락은 너희를 지키지 아니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무엇의 관계입니까? 너희들이 사느냐 죽느냐, 그게 문제다 이겁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구분이 뭐냐?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는 그 지킨다는 게 뭐죠? 순종하여 명령에 따르면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 지키지 아니하면요, 너희가 그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명령을. 지키지 않는 거는 뭐 하기 때문에?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뭐를? 오늘 결론 다 났네. 결론이에요. 너희들이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지키면, 그 명령이 뭐죠? 내와 너와 맺은 언약이다. 그게 뭐죠? 율법이다. 그 두 번째 단락에서 너희들이 지키지 아니하면,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면, 율법을 너희가 잊어버려서 지키지 아니하면 하는 거예요. 죽는다. 위에 거는 산다 이겁니다. 오늘 이게 단락의 구분입니다. 자, 본문을 보면서 이제 보도록 하죠. 첫 번째 단락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이 뭐라고 그랬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켜 행하면이에요. 지켜 행하면. 그러니까 뭐가 지켜 행하면이냐?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길이에요? 사는 길이단 말이에요. 이게 사는 길이단 말이에요. 뭐 하는 것이? 지켜 행하면. 그리하면, 지켜 행하면,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1절부터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1절부터. 지켜 행하면, 그리하면, 단순합니다. 단순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생명으로 가는 길은, 구원의 길은, 그리고 이겨 승리하는 길은 단순하다. 뭐하면? 지켜 행하면,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요. 그러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하는 것이 이 8장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지키는 거냐? 지키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가 왜 지키지 않게 되어지느냐 하는 그 내용으로 오늘 이 내용들이 딱 차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뭘 지켜 행하죠? 하나님 주신 율법. 다시 말해서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맺은 것이 율법이죠. 그 율법 속에는 하나님 주신 십계명들이 들어있고요. 그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그 도덕법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뭐 의식, 뭐 이러한 기타 등등 모든 것이 다 거기에 다 내포가 되어 있죠. 법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이 율법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이게 왜 이걸 우리가 지켜야 되냐면 다른 게 없습니다. 이걸 지키면, 법을 지키면 한 그러한 관계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맺은 뭐기 때문에? 언약이기 때문에요.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우리 주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지켜 행하겠습니다 하고 다 나한테로 와서 너희들이 결단하고 하겠다고 너희들이 맹세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게 내가 너 일본적인가? 너와 내가 맺은 언약이다. 이걸 지켜 행하는 거예요. 자, 엄밀히 얘기하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요. 주신 말씀이 아니라 맺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하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요. 신약에 와서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이런 유대인들이요. 뭐라고 질문합니까? 주여,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됩니까? 우리가 지켜야 될 이 율법이 뭡니까? 이걸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첫째는 가장 큰 것은 이것이요. 그리고 그 다음 것은 이것이다. 라고 압축해서 말씀을 하시죠. 이게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이에요. 근데 이것은 뭐가 차이가 있다고 그랬죠? 우리 질문했잖아요. 율법은 누구를 통하여 맺었어요? 백성들과 맺은 거를 누구를 통해서? 모세와를 통해서 같이 맺었어요. 그 다음에 이것이 새 계명은, 새 언약은 누구와 맺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 사람들과 맺었는데 누구를 통해서 맺은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맺은 거예요.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두 가지는 다 똑같다. 같은 것이다. 율법과 복음은 다 함께 내포된 것이다. 함께 같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지켜야 돼요? 우리는 새롭게 예수를 통하여 맺은 새 언약을 지키는 것이다. 그게 뭘 지키는 거예요? 복음을 지키는 것이다.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순종하고 그러니까 이걸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이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던져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일까에 대한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이에요. 오늘 이게 네가 나와 맺은 너는 하겠다고 맹세했고 나는 너희가 이걸 하라고 맹세한 거이기 때문에 너와 나와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이건 너희가 지켜 행하고 따르고 순종해야 된다. 이게 지키는 것이다. 이게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지켜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설명하셨냐면 2절에 보면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겁니다. 왜 광야 길을 걷게 하셨죠? 그 이유 있습니다. 너희가 나와 맺을 때 너희는 나에게 택함을 받았지만 너희는 공의로운 자로서 너와 나와 맺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가 공의로워야 돼. 그래서 공의롭게 너희들이 나와 함께 더불어 갈 수 있는 그것을 제시했는데 그게 뭐냐? 율법이었다는 거예요. 계명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지켜나가기 위해서 가는 길을 광야로 우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다. 광야길이죠. 그래서 40년 동안 어디를? 광야를 헤매게 하셨어요. 이것은 뭘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공의로운 백성으로 인도하시는 기간이었다. 길이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느냐? 우리가 공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왜 공의롭지 못하죠, 우리가? 우리가 공의로운 백성이 되지 못하는 그 이유는 뭐였어요? 우리는 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죄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 공의로운 자로서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가기 위해서 뭐야? 광야길을 걷고 불매로 물리기도 하고 뭣도 당하고 땡볕에도 이 어려움을 당하고 폭풍도 몰아치고 이런 광야길을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뭘 하기 위해? 의로운 길을 가도록 하시기 위해서다. 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항의하다가 하나님의 그 선언으로 백성들 중 하나도 가나안으로 가지 못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거 항의하고 원망하다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너희들 중 아무도 못 들어간다. 이렇게 한 것은 이게 왜 우리에게 이게 메시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면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 알게 하시기 위해서요. 즉 40년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광야길을 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이 인간들을 통해서 뭘 하겠어요? 알게 하시기 위해서요. 너희들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 스스로 이거는 할 수가 없다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다시 너희들을 끌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결론은 이 죄성을 해결하지 못하면 너희들은 못 들어간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알게 함으로 뭐하게? 스스로를 낮추도록 하시는 거야. 그렇게 낮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내 힘으로는, 우리 힘으로는, 우리 인간들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 다 불가능하다. 알도록 하시는 거예요.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겨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게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나오니까 또 봅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이 광야에서 길에서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우리는 보도 듣도 못한 것, 그게 바로 뭐냐? 만나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만나의 의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를 멸망시키지 아니하고 땅에 묻지 아니하고 살아가도록 이렇게 하신 것을 나타낸 것이 바로 뭐냐? 주신 것이 뭐냐?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우리는 듣도 보도 못한 그것이 바로
그 원어의 뜻이 그렇습니다. 그게 만나다는 거예요. 만나. 그 만나의 원어의 뜻이 뭐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만나를 주셔서 이것을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 이 만나다. 이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이 만나가 뭔가요? 이게 성경 전체를 가지고 이 만나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공급해 주시는 것임을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쭉 계속해서 이것을 연이어서 나타내겠습니다. 이 만나가 뭐예요? 만나가 너희는 몰라. 하나님이 너에게 직접 주신 것이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말씀이다마는 말씀. 이 말씀이 뭐예요? 이 말씀. 만나. 이 말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살아있는 떡입니다. 그러니까 만나가 뭐예요? 만나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것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우리가 우리 안에 드리기 위한 하나님이 주신 한 방편으로 주신 게 뭐냐? 말씀으로 주셨다. 만나로 주셨다. 그래서 이 만나가 우리가 어떻게 먹었어요? 이 만나를. 그것을 사건화 시켜서 하나님께서 복음서에서 뭐로 나타내셨어요? 너희들은 떡을 나누어 먹고 너희가 이 떡을 나누어 먹는데 이 떡은 무슨 떡이냐? 무한한 너희들의 생명을 주시는 떡이다. 5,000명을 먹이고 4,000명을 먹이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12광주리가 남고 7광주리가 남았어요. 이 의미가 뭡니까? 먹어도 끝없이 차고 넘치는 게 이게 만나. 이게 만나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준 이것을 계속 still is going 계속 가고 있다. 이 만나가 우리에게 12광주리로 7광주리로 끝없이 그 다음에 7광주리는 온전하게 우리를 매겨가고 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이 시대에서 우리 교회에서 나타난 이것이 바로 뭡니까? 우리가 주님을 이것은 내 몸이니 이것은 내 살이니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것으로 가고 있다. 만나를 계속 먹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내일도 주님 오신 그날까지 계속 우리는 이 뭐를 먹고 있었지? 만나를 먹고 있어요. 그래서 만나를 먹을 때마다 우리는 이것을 먹을 때마다 주님의 몸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피를 기억하십시오. 다시 오실 때까지 기념하라. 이겁니다. 기념하라는 것은 뭡니까? 기억하라는 겁니다. 알라. 기억하라. 잊지 말라. 이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것을 매일매일 먹으면서 이 말을 순종하고 이걸 지켜가면 너희는 어떻게 돼? 살리라. 이겁니다. 이게 첫째 달락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뒤에 나오죠. 그렇게 너희가 이 만나를 먹으면서 가고 이렇게 가면 너희 의복도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이렇게 망가지지 않고 뭐라고 해야 했어요? 응?
발도 부르트지 않고 이렇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의 의미는 뭐예요? 이건 낫거나 지치거나 헤어지거나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만나를 먹어서 너희들이 같이 광야의 길을 가면, 우리가 인생길을 가면요, 어려운 고난의 길, 우리가 이런 길을 가더라도 옷은 헤어지지가 않고 우리의 뛰어다니는 발은 부르트지가 않아. 왜 그렇죠? 구약시대는 출애굽에서 나올 때 뭘 다 가지고 나왔습니까? 양도 데리고 나와, 소도 데리고 나와, 가축도 막 데리고 나와. 그것이 다 어떻게 해? 가서 고기도 되고, 뭣도 되고, 의복도 되고, 가지고 해 입잖아요. 응? 그리고 신발도, 그거 다 신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공급을 하니까 끊임없이 가는 거예요. 상징적인 의미지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먹으면서 가면, 말씀으로 가면, 옷은 헤어지지도 않고, 우리 걷고 가는 이 인생의 발길은 우리 발 부르트지도 않아.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이라는 그 자체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가는 거예요. 무엇까지 갑니까? 부활까지 갑니다. 그래요. 너희들이 육신은 죽어서 가도 하나님의 약속의 생명은 한 점의 그것도 없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지켜질지. 내가 약속한 너희는 다시 살려서 나와 너와 함께 영원히 살리라. 이 약속입니다. 이게 뭐죠? 이게 만나예요. 이게 만나. 그러니까 두 가지라니까. 아까 가면, 그렇지 않으면 두 길로 갈리는 거예요. 양편으로. 너희들은 이미 다 정해진 길, 이게 길이란 말이야. 이 길이 이 길을 뭐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그 길 속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진리, 그 다음에 생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단락이에요. 걷게 하신 것. 우리가 걷는 길은 무슨 길이에요? 이 길이다, 이 길이다. 예수 그리스도이신 길, 이 길을 우리가 가고 있는 거다. 이 길을 간다는 의미는 뭐예요? 만나를 먹으면서 가는 거야. 이 만나는 매일매일 주님께서 공급해요. 이 공급해 주시는 이 말씀은 영원, 무진, 엔들리스, 끝이 없고 완전하고 온전하게 우리를 모아시고 우리를 지켜 함께 가도록 하시는 그런 말씀 복음이란 말이에요. 풍성하다. 영적인 풍성함, 그걸 다 이 구약적인 표현으로 다 무슨 뭐도 풍성하고 무슨 밀소산지 생수 넘치고 물이 넘치고 시내가 다 그 표현입니다. 지금 생략 넘어가고 두 번째 단락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6절 그 다음에 11절을 뭐로 시작합니까? 지키지 아니하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까 양분 된다고 그랬잖아요. 지키지 아니하면 이렇게 두 번째 이제 지키지 아니하면에 대한 내용입니다. 언약의 두 구분입니다. 지키지 아니한다는 게 뭐냐? 지키지 아니한다는 게 뭐냐?
거부한다는 게 거부가 아니고요. 여기 내용을 보면 1절에, 11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잃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키지 않는 것을 왜 지키지 않느냐? 뭐 하려고?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두 번째 단락에서 계속 나오는 말씀이 바로 뭐냐?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라고 계속 권면의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잊어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은 뭘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린다는 건 뭐예요? 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느 때 오느냐 하는 게 내용이에요. 지금 보면 어느 때 이런 망각하게 되느냐 하는 게 나오는 거야. 망각하게. 어느 때. 그 다음 12절을 보면은요. 12절 한번 보세요. 본문.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어느 때 그러냐. 12절 보면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고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그러니까 어느 때요? 첫째 단락에서 지키면 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배불리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럴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에 하나님께 맺은 후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렇게 먹여서 뭐 만나를 먹이고 늘 말씀으로 먹이는데 너희가 이제 배불러지고 풍부해지고 풍성해지고 그럴 때 이렇게 돼. 어떻게 되느냐? 12절 13절 보면 14절 결론 나와서 뭐라고 시작돼요? 14절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마음이 교만하여. 그러니까 네 마음이 교만해지기 때문에 어떻게 돼? 잊어버린다. 망각한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이걸 봐야 하냐면 처음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우리의 상태가 무엇입니까? 공의롭습니까? 공의롭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뭘 가지고 있는 채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맺었는데 가서 배부르고 그거 하게 되니까 뭐가 돼? 내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약속 뭐하게 돼? 잊어버리게 되는 거야. 이게 우리 인간들의 죄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다루는 문제는요, 요게 우리가 지금 가장 우리가 다뤄야 될 문제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이것은 이 말씀에 따르면은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우리가 복을 누리게 될 때 되면 어떻게 돼? 우리는 이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뭐 하게 돼? 교만하게 돼.
교만하게 되어진다는 거야. 교만하게 되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교만하게 되어집니까? 다 이렇게 너희를 건지고 다 하나님께 친히 대적으로 다 물리치고 이렇게 왔는데 나중에 이렇게 풍성하게 되고 하나님의 주심에 따라 풍성하게 되는데 이걸 뭐라 그래? 뭐라? 누가 이 물질을 줬어? 내가 만들었어. 이렇게 한 전쟁에서 이긴 그것은 내 힘이야. 이게 우리의 죄성이 그대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어떤 그런 과정이라고요. 그러니까 뭘 하게 돼? 오늘날 우리가 이거 알아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계속 복음서에서 이렇게 우리 권면을 하고, 그래, 조심하라. 너희들이 염려하느라 내가 그러지 마라. 그래, 권면하고, 그리고 또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일매일 이러한 죄의 순환에 우리가 스스로 빠지고, 이렇게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좋은데, 이 결론이 어떻게 되니, 이 결론이? 너희들을 멸망할까 하노라야. 우리는 그래도 지금, 자기가 잘났다는 거야. 자기가 똑똑하다는 거야. 자기가 능력 있다는 거야. 자기 힘으로 다 이렇게 했다는 거야. 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교회다 그래, 내가 교회 지었다 그래. 내가 교회다 세웠다 그래. 나 없으면 안 된다 그래. 다 뭐가 빠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고 하나님이 빠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무릎 꿇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막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면서 이 교회를 살려주세요, 이 교회를 하고 눈물을 하던 그것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내가 하나님 특별히 세워주신 능력으로 내가 세운 이 교회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게 바로 지금 이겁니다. 망각하고 잊어버려서 나오잖아요. 그것도, 자, 보자고요. 자, 보면. 17절.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입으로 얘기한다는 거 아니에요. 뭐하게? 내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생각하기를. 내가 그렇게 알고 있기를. 뭘 어떻게 해?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뭐 할 것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너희들 그렇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근데 요렇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그래도 그래도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저렇게 갈 수도 있지, 그래도 그렇게 하면 또 다시 하나님께서 너를 구해줄 줄 알아? 아니라, 이게 뭐라서 끝에 보면, 너희들이 다 어떻게 돼?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멸망할 것이다. 자, 오늘 봅시다. 이게 뭔데요, 이건 우리가 갖고 가는, 우리 속에 있는, 버리지 못하는 우리들의 원죄라고요, 원죄라고. 근데 뭐 하면 우리가 이 원죄 속에 지배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뭐 하면?
잊어버리면, 뭘 잊어버리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역으로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교만해지고 우리의 원죄가 드러나서 원죄 속에 우리가 다시 이게 되어지는 모습이 되어지는 것은 뭐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이거를 그래서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길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우리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느 길로 가는 거야? 멸망의 길로 가는 거라니까요. 지하문에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다라고 큰 소리 지가 혼자 외쳐도 그것 오늘 이 신명기 8장의 말씀에 의하면 어디로 가는 길이에요? 멸망의 길로 가는 길이에요. 모르잖아, 그걸 모르잖아. 알면 그렇게 해요? 아니에요. 알면 그렇게 못하죠. 모르기 때문이에요. 모르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해결해야 돼요. 이것을 해결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뭐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뭐냐? 이 회개를 해야 되는 거야. 이 회개를. 어떤 회개? 나는 죽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는 이걸 회개해야 된다고. 그래서 나는 이 결단으로 가는 회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죽고라는 나를 뭐하라는 거야? 너의 그 셀피시를 버려야 되는 거야. 내 이기주의를 버려야 되는 거야. 내 이기주의를 버리기 위해서는 내 안에 뭐가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야 된다는 그 의미는 뭐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는 것은 뭐가 사는 거예요? 뭐가 사는 거예요? 복음이 사는 것이다. 복음이 사는 복음만이 복음이 사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으로 살아야 돼. 우리는 인상 안 써줄 수 있어요? 지금 제 얼굴에 이걸 모르고 그냥 복음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복음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요, 그 다음에 보면 중요한 문제가, 자, 세 번째 단락에서, 그래서 우상은 내 교만해지면 뭐가 돼요? 내가 내 힘으로 이렇게 돼요. 이게 뭐냐? 이게 뭐냐? 내가 우상이 됐다. 내가. 그래서 이 출애굽기 19장인가 보면 십계명을 말씀드려. 출애굽기 20장 4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은 그것을 내가 형상화했고 내가 그걸 만든 것이 뭐가 우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우상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모든 이단들 보세요. 이단들 다 누가 하나님이라고, 지가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 지가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 지가 예수라고 그러잖아. 지가 메시아라고 그러잖아. 그게 뭡니까? 자기가 우상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우상. 그들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들만 그런 거 아닙니다. 그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말씀드렸잖아, 아까. 내가 잘라서, 내가 만들어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 이게 뭐야? 내가 그 우상화하다. 그래서 이게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다른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하고 똑같은 것이다는 거예요. 똑같은 것이다. 그래서 이 신앙의 종교화가 위험하다는 게 이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뭐를 따라서 믿는 거예요? 자신의 신념을 따라서 믿는 거,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바로 종교입니다. 그래서 종교는 땅에서부터 인간으로부터 만들어서 위를 숭배해가는 과정이 종교입니다. 종교. 그래서 인간이 모든 걸 계명도 만들고 인간이 법을 만들고 인간이 무슨 도를 만들어서 그걸 따라서 믿게 함으로 올라간다고 이러한 것이 종교하단 말이에요. 종교단 말이에요. 우리 신앙은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말씀이에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걸 순종하고 지켜 나아가는 것이 신앙이라고요. 근데 이거를 자기 속에 그것을 묻어버려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자기 중심의 어떤 그것으로 끌어들여서 신앙을 자기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이게 뭡니까? 바로 신앙을 빙자한 종교다. 우리는 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는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만들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길을 만들어서 가는 게 종교예요. 아니, 주신 길을 가는 게 그게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길, 이 길은 하나님이 주신 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이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열어주신 길이에요. 그 길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 따라. 여러분, 우리가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어떤 것도 없습니다. 의식도 어떠한 것도 없습니다. 오직 복음이 우리에게 주신 길입니다. 이 길 따라가는 저와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